우리가 계속해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7번째 시리즈로 우리 야고보서 오늘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이라는 주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움츠렸던 기도의 날개가 활짝 핌으로 2016년도의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가 또 날마다 작동되고 또 그 날개짓을 함으로 천국을 향해 더 높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목회자들이 협력해 주셔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드려주셨던 기도의 제목들이 책으로 편집되어서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다 주셨고 그 분이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교적부를 통해서 그 자녀들 혹은 부모님들 명단까지도 다 집어넣냐고 한 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새벽에 또 제가 읽어가면서요, 혹은 또 밤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이렇게 한 해 동안 기도하고 있는가 각 가정마다 살펴보는데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또 학생들 가운데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 키가 175까지 자라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있고요. 또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또 신년도를 맞이해서 신학기에 좋은 선생님들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더라고요. 우리 장년부 성도들의 기도들을 쭉 보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녀들이 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혼사길이 열리도록, 이제 30대 후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태초에 주님께서 정해놓은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도 있더라고요.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는, 혹은 또 둘째, 셋째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어서 기도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어떤 가정은 올해 2016년도에 들어와서 좋은 집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더라고요. 그 좋은 집이 무엇인가 봤더니 평수가 넓어지고 혹은 또 아파트로 이사가고 그런 것보다도 성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성전과 가까운 신월삼동에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몸에 연약함이 있어서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은 더 건강 주시면, 주님께서 치료함 주시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러한 서원 기도 하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난 두 달 동안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되었고, 목회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기도 제목마다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도 같이 동참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응답받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크게 네 가지의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 자세가 나와 있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잠깐만요. 이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너희 중에 혹은 지체 중에 막 이런 말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싸움,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또 자매들끼리 서로 얻기 위해서요. 경쟁이 돼 갖고 먹을 것을 좀 더 얻기 위해서 혹은 물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명예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야고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잘 싸우지 못해서 못 얻는 것이 아니라 혹은 다투지 않아서 못 얻는 것이 아니라 못 얻는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기도 제목을 갖고 있지만 너희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2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은 있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건 뭐냐면 그 구함, 바람의 내용들이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되어질 때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도 머무르지 아니하고 입술까지도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은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고 하는 때 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마음속으로 그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 생활을 하면서 그 미국 생활에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국도 이러한 것을 닮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사회는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화폐에 보면 특이한 것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한국은행 뭐 이런 것이 적혀 있는데 그 미국 화폐에 보면 영어로 We trust in God.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We trust in God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모든 화폐마다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모든 그 화폐 달러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1달러에도 써 있고 2달러짜리도 써 있고 5달러, 10달러 화폐마다 다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 믿는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화폐가 들어가고 때로는 미국 땅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 이 달러가 들어가는 곳마다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문구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화폐에 적히지 않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국민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민족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부러웠던 것은 뭐냐면 대통령 선거할 때 얘기했지만은 취임식 때요. 꼭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를 합니다. 지금도 이제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4년을 재임했기 때문에 4년 1기 했고 2기로 또 4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만두게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에 미국의 관심을 많이 세계가 갖고 있죠. 그 주자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어느 누구도 다 동일하게 하는 것이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에 손을 얹고 이 선서를 하고 나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겠습니다라는 선서를 하게 되고 그 후에 자기가 평상시에 존경하던 담임 목사님이든 아니면 존경하는 목사님들 초청해서 그 목사님이 나와서 축복 기도해 줌으로 취임식을 하는 그러한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을 보게 되었거든요. 한국 땅에도 그러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을 이렇게 보면 건물이 하얀색으로 있는데 이 국회의사당의 건물의 위에 보면은 돔으로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한번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화면을 잠깐 보여주면 이게 미국의 국회의사당입니다. 위에 보면 동그랗게 돔으로 지어졌는데 그 돔에 가보면 밀실들이 있습니다. 밀실들이요. 그 밀실들은 저희 국회의사당은 우리나라처럼 아무나 관광객들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돔은 관광객들이 못 들어갑니다.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만이 이 돔이 있는 밀실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밀실이 뭐냐면 기도실입니다. 기도실이요. 국회의사당의 제일 꼭대기에 무엇을 만들어놨냐면 1955년도에 국회의사당을 처음 만들면서 그곳은 기도실로, 이 나라 민족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 국회의사당도 여전히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시간 날 때마다 성경책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국회의사당 제일 꼭대기에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국회의사당 보면 저렇게 돔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지나가는데 누가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돔이 열리면서 거기서 마징가 제트가 나와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하여튼 지금도 그 돔 위에는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우리 나라 민족도 이 국회의사당에서 기도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당 출신인가 또 어떤 지역 출신인가 내 학교랑 가까운가 뭐 이렇게 학력이나 혈연이나 지역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잘 믿고 성경 말씀대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 국회의사당도 이 돔에 기도실은 없지만 지하에 기도실이 있어 왔고요. 국회의원들이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조찬 기도회가 있어서 그나마 이 나라 민족이 북한이 위협하고 때로는 핵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한 가운데 평화 가운데 지켜주신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교회마다 곳곳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삼각산에 이 겨울철에도 올라가면요, 지금도 여전히 삼각산에 비닐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왜 이유가 응답되지 못하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 구한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갖는 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입술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다가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숙제를 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얘야, 초등학교 3학년짜리밖에 되지 않은 조그만 아이에게 마당에다 큰 돌, 그 아이의 머리통보다도 더 큰 돌을 갖다 놓고 그것을 이 한쪽 화단에다 옮겨 놓으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약속을 했더니 이 아이가 좋아갖고 선물 준다니까 옮기겠습니다 하고서 그 숙제를 하려고 옮겨본 거죠. 그런데 자기 몸통만큼 큰 바위덩어리라 이게 쉽게 움직이겠습니까? 열심히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낑낑대면서 밀어보기도 하고 들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안 되죠. 그러다가 자기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한 가지 지식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렛대를 이용해서 돌을 움직이면 되겠다 해갖고 지렛대를 이용해서 이 힘을 써봤지만 나무가 부러지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 반나절 동안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꿈쩍 1cm조차도 움직이지 않는 돌덩을 보면서요, 엉엉 울면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빠 이거 도저히 안 움직여요. 아버지가 물어보죠. 얘야, 네가 이거 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러면 최선을 다했냐? 내 있는 힘을 다하고 내 지식을 다 동원했는데 한 1cm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남겨준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 것이죠. 얘야, 네가 땀을 흘리면서 힘을 써봤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네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지렛대를 이용해서 움직여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움직이지 않았지. 근데 그는 네 나름대로의 최선이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큰 최선이 있단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안 될 때 너보다 힘이 센 아빠에게 요청하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근데 너는 그 최선을 사용하지 않았구나. 앞으로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렇게 지금 큰 네가 들 수 없는 돌멩이만큼 바위만큼 더 큰 인생의 장애물들이 나타날 텐데 그때는 네 힘으로 안 되고 네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물질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센 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네 대신 옮겨 주실 것이란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너의 인생의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혹은 내가 여러 가지 지식과 물질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의술을 통해서 해보았지만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최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기도가 바른 목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법, 우리의 기도가 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 있다고 우리는 배워왔잖아요. 첫째는 예스, 하나님께 그래 내가 들어줄게, 예스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떤 것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뇨. 우리가 조지 밀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2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조지 밀러의 기도요.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막 문을 두들기면서 지금 바깥에 고아들이 수백 명 있는데 아침밥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조지 밀러가 나가서 막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실에 들어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죠. 그 직원이 볼 때 정신 나간 줄 알고 조지 밀러 목사님, 저기 지금 고아원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하는데 아침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걸 구하기 위해서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지 밀러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차가 그 고아원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 주인 계십니까? 원장님 계십니까? 나가봤더니 이 마차 탄 주인이 와서 뒤에 가득 빵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마차를 끌고 온 사람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음식을 잔뜩 준비했는데 오늘 비가 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이 음식을 오늘 다 못 먹으면 상하기 때문에 오늘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로 처리할까 찾아보는 가운데 고아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고아원에 음식을 공개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공개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곧바로 예스하고 들어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기도는 wait, 기다리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아직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의 시간대 이루어질 텐데 내 시간을 자꾸 맞추려 하다 보니까 우린 조급해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저희 집에 막내인 은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애들이 핸드폰을 갖고 다니고 언니 오빠들이 핸드폰 갖고 다니니까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아빠 나도 핸드폰 사달라고, 핸드폰 사달라고. 뭐 카톡하고 막 페이스북하고 애들이 뭐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재밌어 보였는지 핸드폰 사달라고요. 안 된다 말렸죠. 왜요? 1학년 때 사주면 이 아이가 핸드폰을 제대로 관리할 줄 몰라요. 첫째는요, 분실 염려가 있고 때는 망가뜨리기도 하고 사용법을 모르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핸드폰을 이게 이성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좋다고 사주면 이 핸드폰 가지고 공부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이것만 두들겨 대니까요. 그래서 넌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안 된다. 3학년 때까지 기다려라. 3학년 되면 내가 줄게. 얘는 답답한 거죠. 3학년이 언제 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기다리는 것처럼 3학년 때를 기다리냐고요. 2학년 때도 그냥 틈틈이 와갖고 아빠 혹시 3학년이 되지 않았지만 2학년이지만 좀 사주면 안 돼요? 생일인데 안 사주면 안 돼요? 야, 3학년 때 사주겠다. 결국 언제 사줬냐면 작년 12월 달에요. 이게 지금 3학년 이제 2학년 마치고 3학년 되기 전에 하도 졸라대니까요. 야, 보니까
약속을 했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네가 이제 3학년 한 달만 지나면 3학년 되니까 또 교회에서도 이제 3학년 진급된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사줄 텐데 한 가지 약속하자. 그것은 뭐냐면 핸드폰 사주면 너 전화 거는 데만 써라. 그리고 오락이나 뭐 게임하는데 너무 그 시간 낭비하면 안 되니까 공부 못하게 되니까 꼭 약속해라. 너 전화 걸 아빠한테 전화 걸고 엄마한테 전화 걸고 그럴 때만 쓰는 것을 약속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사주니까 여전히 게임하냐고 정신없죠. 여러분 아이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 기도가 왜 늦춰지는가 그 이유를 알죠. 왜냐하면 그것을 어렸을 때 주면 신앙이 아직 낮은 상태에서 주면 그 물질을 막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 가지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늦추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웨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다려라, 때가 되면 주겠다. 세 번째 기도의 방법은 뭐냐면 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 주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안 주는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 가운데 몇 가지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바른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그러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적인 기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른 신앙의 성경적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냐면요 목적에 있어서 어떤 목적이냐면 미신 막 성황당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불교 혹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보편적인 기도는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 그리고 또 목적이 뭐냐면 나를 위한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신 기도하죠. 미신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기도냐면 내 뜻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바른 신앙자들의 기도의 제목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쓴 잔, 이 잔을 이 십자가의 고난을 옮겨주시옵소서. 안 짓고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 얼마나 그게 두려웠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뒷부분이 더 감동적인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의 기도는요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미신적인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성만 다하면 신이 감동되어서 내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다. 그것이 미신적인 바탕을 둔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천 안에서도 이런 미신적인 기도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니까 나 이 대학 합격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위해 이 대학 합격 자녀 합격을 위해서 내가 철학 기도 100일 동안 하겠습니다. 혹은 40일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땡깡 놓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론 어떤 것은 하나님과 뜻이 맞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철회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미신적인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뜻은 처음엔 이거였지만 기도하다 보면 누구의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인들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렇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혹시 하나님의 뜻이 다른 쪽에 있다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녀총각들이요 그 교회 생활하다 보면
한눈에 반하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저 여자 보니까 예쁘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요, 괜히 사랑에 짝사랑 마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하죠. 저 여자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나랑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물론 그 여자가 짝일 수도 있죠. 모르니까 기도는 해야겠죠. 그런데 이 기도를 땡깡 부린가 기도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바꾸려고 막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해 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기도가 종종 있지요. 그래서 문제되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는 하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에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 여자가 내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며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하십시오. 그러나 뒷부분에 붙여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 그 기도가 바른 신앙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겸손하게 기도해야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는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를 아예 물리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은혜가 내려갑니까? 그것은 겸손한 자에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겸손의 구체적인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게 겸손이냐면, 첫째, 나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기도의 자세요, 겸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일단 겸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거 그냥 지켜만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지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지요. 또 기도하는 사람의 겸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기도할 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뛰어나고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낫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이 바로 겸손의 기도지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도의 최대의 장애물이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어떤 문제가 터질 때 염려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 염려는 원어의 뜻을 보면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됐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이 염려가, 근심과 걱정,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뢰라.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염려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 저것 때문에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자꾸 그 생각에 환경 속에 접어들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지각이라는 건 뭐예요? 지각이라는 건 지식, 지혜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보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뛰어난 것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겸손의 자세는 뭐냐면, 내 생각, 내 방법보다 누구의 방법이 더 뛰어나다? 하나님의 방법이 뛰어나는 걸 철저하게 믿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응답된 기도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금을 주길 원하는데 자꾸 은을 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나에게 은 주십시오, 은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은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금이라서 금을 주고 싶은데 은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뛰어난 줄 알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저도 아멘하고 가겠사오니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 겸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시냐면 8절 9절, 오늘 본 말씀 속에 가보면 야고보서 4장 8절 9절 말씀 보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여기서 잠깐만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죠.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뭐라고 얘기했죠?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친밀감을 갖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기도와 무슨 단어를 연관시키냐면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에 연관을 자꾸 시킵니다. 왜 기도합니까? 물어보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이유는 뭐냐면 친밀감입니다. 관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인들아, 무엇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기도 하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문자적으로 화장실 가서 세수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혹은 그것도 안 되니까 무슨 약품을 뽑아갖고 손을 막 박박 밀고 수세미로 닦고, 그게 손을 깨끗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손을 맨날 씻어야 그래야 응답받는 겁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써 있지만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 죄를 사함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 삶 속에 그러한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구원의 확신이 들기도 하고 그러죠. 뭐냐면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기도하는 중에 내 죄가 막 생각나기도 하고, 그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는 그 감격 속에 막 눈물 콧물 흘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혹은 부흥 집회 때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는 중에 막 과거의 제가 막 영상을 통해서 비디오 보듯이 막 흘러가면서요, 그 죄를 고백하게 되는, 그러면서 막 짧게 10분 기도한 것 같지만 1시간 2시간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속죄의 경험입니다. 속죄의 경험이요. 과거의 죄를 씻어주시고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사망이라고 하는 영적 죽음이라는 그러한 것을 씻어주시는, 죄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을 있는 사람은요, 지난 주간에 혹시 부부싸움 한다든지, 지난 주간에 혹시 자녀들에게 나쁜 말을 했다든지 미워하는 마음을 갖더라도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게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야 되는데, 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례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세례 받았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함을 믿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십시오. 지난 주간에 혹시 죄를 범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난 주간에 죄를 범하신 분들 없으세요? 지난 주간에 대단하시네요. 형무소 간 거 말고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 혹시 간음의 마음, 여러 가지 잘못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이러한 죄를 한 번이라도 지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래서 소천하게 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 거 확실히 믿습니까?
한 번 예전에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저께 저녁에 남편이 미워주어 죽게 해서, 내가 잘 발음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미워하진 마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미워 죽을 거, 이제 말이 또 안 나오네. 이 남편이 하여튼 죽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 가진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 죄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 예배에 왔어요. 근데 오다가 교통사고, 회개하기도 전에 교통사고 났는데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간다면서는 1번 지옥 간다. 그 남편을 미워했으니까 지옥 간다. 손 내리시고, 남편을 미워했지만 한번 그때 회개한 게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예수님 영접했던 것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 예. 물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남을 미워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실수해서 넘어질 수가 있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왜 그러면 오늘 와서 그걸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미워 죽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놈 왼수 왜 이렇게 안 가나, 그렇게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왜 오늘 와서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 가는데요. 그 이유는 그 죄가 있어도 사실은 천국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매 순간마다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구원받다, 회개에 감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은 그 이후에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범했을 때마다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왔다 갔다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바쁘시겠습니까? 한 번 예수를 영접하면 그 후에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요? 그건 구원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손을 씻지 않으면 무엇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선물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더러운 손에 더러운 영혼 가운데는 그걸 줄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손 씻고 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고기 반찬 하니까 그게 먹고 싶어서 막 식탁에 빨리 앉아서 막 예수님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1초 안에 기도하고 막 고기를 집어들려고 하지요. 그때 지혜로운 엄마는 손잔들을 때리면서 말리죠. 너 지금 먹으면 안 된다. 뭐 씻고 와라? 손 씻고 와라. 그래야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영적으로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고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이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바른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기도하고 있고,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사치와 욕심, 이란 욕망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가운데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미국의 선진국에 가보면 휘발유의 등급이 다릅니다. 휘발유에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휘발유를 넣잖아요. 휘발유 넣으면 등급이 달라요. 가격이 다릅니다. 세 단계가 있는데 레귤러, 보편적인 게 레귤러 등급입니다. 보편적인 휘발유라는 것이죠. 그건 싸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갤론이라 따지는데, 예를 들면 1리터당 한 5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등급보다 조금 비싼 게 있어요. 그거는 한 등급 플러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등급은 1리터당 한 700원 정도 받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비싼 휘발유가 그 한 주유기통에 있어요. 그 슈프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1,000원 정도예요, 리터당.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휘발유를 넣길 원하십니까? 500원짜리 휘발유를 넣을래요? 700원짜리를 넣을래요? 리터당 1,000원짜리 휘발유를 넣을래요? 저는 처음에 가서요, 싼 게 좋으니까, 싼 거 넣어도 잘 달리니까, 그래서 500원짜리 싼 걸 넣었거든요, 계속해서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미국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또 휘발유 이게 싼 거를 넣고 있는데 너 왜 이거 계속 넣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넣고 있다 했더니 비싼 거 넣으라는 거예요, 비싼 거.
아니 비싼 거 넣으면 똑같이 1리터당 똑같이 들어가는데 더 2배나 비싼데 왜 이걸 넣어야 되냐 그랬더니 이 비싼 거는 그만큼 정제가 잘 됐다는 거예요. 정제가. 휘발유에 찌꺼기도 있잖아요. 그 석유를 뽑아낼 때 찌꺼기가 있는데 그 찌꺼기를 잘 정제했기 때문에 첫째, 엔진이 보호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폭발력이 그만큼 강하다. 똑같은 1리터를 넣어도 싼 거는 예를 들면 한 10km 가다가 푸릉푸릉하고 꺼지지만 이 정제가 잘 된 비싼 휘발유는 20km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자동차를 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차피 가격대나 가는 거리로 본다면 차가 덜 고장나는 좋은 기름을 넣는 게 낫겠다, 이런 평가가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기도에 폭발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폭발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제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정제된 기도는 뭐냐면 불순물들, 영혼의 불순물들, 죄악들을 빼내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파워가 생기고 그 기도에 폭발력이 생겨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 한 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아마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셨지만은 아마 급하게 쓰냐고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까먹은 분이 아마 이 자리에 87%일 것 같아요. 13%만 따로 적어놨고 나머지 80%는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쯤에 제가 이제 대신방을 끝나면서 우리 목회자들하고 이거를 다시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집으로든 개인적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기도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책갈피에다 성경책에다 꽂아놓고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 날 때마다 같이 기도하는 중에 2016년도를 마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음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2016년도에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가요, 오늘도 강구했듯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뿐만 아니라 5월달까지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달까지 창세기를 한번 필사해보자.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도 하고 또 뭘 했죠? 지난번에 필사? 잠언서 했잖아요. 잠언서. 그 다음에 이번에 창세기인데 창세기를 가족별로 다 필사해서 말씀의 날개를 피시고,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틈틈이 기도함으로 기도의 날개를 펴므로 양날개를 통하여 점점 더 창공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 날아가며 모든 문제를 또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